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꽃밭죠. 당신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씀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 귀한 제목 되겠소. 재단 쌓으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씀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영광받쳐 당신 재단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여기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을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달제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섬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러한
축복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의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의미를 찾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창세기 35장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 환난은 그의 딸 디나라는 딸이 세겜 추장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있는 부녀자들 그리고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이 부족은 한 부족이 어떤 공격을 받거나 적들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세겜을 도와주는 많은 부족들이 야곱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하신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나서 온 가족이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제단의 이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큰 어려움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야곱이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베델로 와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제단에는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벳은 집이라는 의미며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 베델에 관해서 본래 이 베델은 베트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베트엘. 이 베텔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히브리어는 바이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베델을 베트엘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렇게 단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텔이 바로 바이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베델, 바이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집,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우신 곳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곳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 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 되는 교회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이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하나님 집, 바이트라는 단어에서,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바이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 베텔, 바이트에서 유래가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친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정. 이 친정이라는 정이 바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 집 바이트를 친정을 말씀할 때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로 오라는 것은 바로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집인데 친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 친정입니다. 베델, 하나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는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에게는 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신다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계신 친정입니다. 동일한 베델, 바이트, 히브리어 이 단어가 바로 레위기 22장 13절에 친정이라는 같은 단어를 바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는 것은 친정으로 오는 것입니다. 친정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정을 늘 그리워합니다. 틈만 나면 친정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집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식구라는 이 단어가 바로 바이트입니다. 베델, 바이트에서 유래가 된 이 베텔은 바로 친정 식구를 같은 히브리어 바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정되는 하나님 집 교회로 내가 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있습니까? 나의 식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육신적인 혈육은 많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 내 가족들, 직계 가족, 그리고 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을 떠날 때는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내 가족이고 혈육이 가장 가까운 사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의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함께 갈 내 식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족이란 말이 바이트, 베델, 베트엘, 여기서 유래가 된 바이트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늘 하나님 집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식구요, 천국에 함께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환난을 만났든지 어떤 시험을 만났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은 오늘 베델되는 하나님 집,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난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십시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친정, 내 친정으로 오는 곳입니다. 그곳은 천국에 함께 갈 식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위기를 만난, 환난 만난 이 시대에, 야곱 같은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베델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이 말씀은 히브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에는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의미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아래. 같은 히브리어 알라라고도 하고 아래라고도 부르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알라, 아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같은 알라, 아리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곳곳에 묻혀 있는 같은 의미는 똑같은 올라가서 이 속에 바로 같은 알라와 아래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 털 이 말씀이 바로 알라 아레라는 베델로 올라가서 같은 히브리어 의미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이 텄니다. 동이 트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둠은 지나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새 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 시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시간들은 지나가는 시간들이 바로 동틀 때, 이 말이 알라 아리입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올라가서 알라 아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집으로 오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말씀합니까? 내게 새 시대가 열리고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내게는 새 날이 밝아옵니다. 내 어둠의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동이 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태양이 솟아 올라옵니다. 태양은 뭘 의미합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해요. 여호와는 태양이요. 방패시라. 바로 우리의 해가 되시고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틀 때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알라와 아래로 말씀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똑같이 동틀 때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은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로 초대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안전지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과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28장 43절 말씀과 욥기 8장 7절 말씀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도하여 내사, 인도하여, 이 말씀이 알라 히브리어 아레입니다. 히브리어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알라 아래로 말씀합니다. 그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 알라 아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 몸된 교회로 오시면, 그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어디서 인도하여 내십니까? 세상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집 교회들은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이 알라 아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레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 단어 알라와 아레에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나올 때의 이 의미를 말씀하시는 알라와 아레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려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 올라간다는 의미와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13장 18절 내용의 배경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나올 때에 어디서 나옵니까? 노예 생활에서 나올 때에 어디서 나옵니까? 묶인 곳에서 나올 때에 어디서 나옵니까? 지배를 받는 곳에서 나올 때에, 이 말씀이 알라 아레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도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같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베델로 올라가서, 이 의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에서 나올 때 그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모든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생명의 집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것은 바로 영생에 있는 곳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은 사망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날 하나님 집되는 교회 생활에서 늘 신앙생활 하시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점점 높아지다, 이 높아지다 이 말씀이 히브리의 알라 아레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같은 알라와 아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 알라와 아레의 축복이 있는데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귀하게 들어서십니다. 이제는 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신분이 바로 오늘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 8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알라 아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 가운데 한때는 버려졌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신분으로 바꿔졌습니다. 과거에 미약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다. 이 하늘이란 말이 알라 아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 집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장차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늘나라 하나님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 하늘이란 이 의미가 알라 아래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오늘 하나님 집되는 교회 안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히브리어 단어 속에 가려져 있는 이러한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과 시편 97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2절 말씀과 아모스 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에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이 말씀이 알라 아래입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30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이 끌어내어가 히브리어 알라 아래,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소울은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끌어내어, 이 말씀이 알라 아래인데 오늘 하나님 집되는 교회로 올라가는 사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지옥에서
생명 가운데로 천국의 사람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이 말씀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9절은 하나님 집 되는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베델로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곧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편 97편 9절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계시나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의 원어에는 알라 아레라는 같은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알라 아레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그리고 심판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이 말씀이 알라 아레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씀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납니다. 이 땅에는 잘난 사람 많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세상 권력이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잠언 31장 2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뛰어나다,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이 뛰어나다가 바로 알라 아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 집으로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린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알라 아레 히브리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알라와 아레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도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무슨 의미합니까? 목욕탕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털 깎인 암양 너무나 깨끗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분들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제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이 다시 움트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풀이 다시 움튼다는 말은 풀이 다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어버렸던 말라버린 풀이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베델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거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치료받다, 이 말씀이 알라 아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같은 올라가서 의미를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이 하여가 알라 아리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에서 육체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몸된 교회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내 상처를 새살이 돋게 나게 하시고 고쳐서 낫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의 알라 아레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집으로 오는 사람에게 올라가서 알라 아레에 같은 히브리어 이 말씀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델되는 하나님 집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늘 섬기시는 교회를 통하여 항상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늘 듣는 가운데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분명히 오늘 베델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하여 오늘 모든 말씀의 축복은 이 말씀을 믿는 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